세상에 과연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까? 멸망은 우연이 아니다는 것이 예레미야서 52장의 주제인데, 세상에 과연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일어났다, 우연하게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연하게 인간이 태어났다,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과연 우연이 있을까? 없다.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 유다 왕국이 망하고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과연 우연이 있을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인과응보에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는 현대 생활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연 태풍이 와요. 언제 올지 몰라요. 태풍이 올라오면서 중국 쪽으로 갈지 일본 쪽으로 갈지 우리나라 쪽으로 올지 동해안 쪽으로 올지 서쪽으로 올지 아무도 결정을 못해요.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또 지진은 어떠나요? 이조시대 때는 이 한양, 도성, 서울도 지진이 꽤 있었어요. 이조시대 때 보면 뭐 1700년대 뭐 한양, 도성이 뭐 흔들거렸다든지 뭐 이런 기록이 나온다고. 다행히 지금은 우리 서울, 이 밀집 서울, 경기도 지역에 지진이 안 일어나는데, 일본은 지진이 많잖아요. 후쿠오카 같은 이런 데도 지진이 일어나가, 예전에 그 후쿠오카가 부산하고 가까우니까 부산에서 산보 예배 드릴 때 일어났다던데, 막 교회당이 흔들리고 하니까요, 온 교인들이 촤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 튀어져 나가고 그랬다더라고요. 포항에도 얼마 전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경주에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이 지진이 누가 계획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개인적인 인간의 삶도 계획, 창조, 섭리, 태어남과 죽음은 자연의 신비예요. 이 땅에 우리가 오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없고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태어남과 죽음은 자연의 신비예요. 그러면 오늘 멸망은 우연이 아니다는 주제인데, 예레미야 오늘 52장의 1절부터 12절은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2절, 1절은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니이다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악을 행했다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인간 고집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끝이 좋아야 된다는,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오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보니까 시드기야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위 계승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진노하심이 그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쫓아내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셨다. 도저히 너무하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셨다.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그랬다. 이게 무시무시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시니까 하나님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성이 포위되어 고통과 붙들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굶어 죽이기 작전을 했어요. 옛날 전투에는요, 오늘날처럼 미사일이 날아가고 총알이 날아가고 대포가 날아가고 뭐 비행기가 또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다 육박전이에요. 육박전. 서로 칼과 창으로 죽고 죽이기 때문에 이때는 군사수가 많아야 되고 성 뺏기예요. 성을 뺏는 거예요. 어제 그 세계 뭐 탐사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저 마오리오족 사는 뉴질랜드도 서양 사람들이 밀려왔지만 서구의 영국 뭐 이렇게 서구 열강들이 이제 밀려왔지만 처음에는요 마오리족하고 대등한 싸움을 합니다. 활 쏘고 뭐 그 칼까 하고 이럴 때는 돌까 싸우고 갈 때는 무기가 비슷한데요. 서양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 총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전쟁할 게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오리족이 거의 이제 전멸 상태라서 이제 서로 협상을 해서 대영 제국의 하나의 이제 자치구로 바뀌게 되고 오늘날 이제 독립하면서 뉴질랜드가 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성 뺏기 하거든요. 근데 성을 포위해가지고 다 사절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의 토성을 싸움에 포위를 시켜가지고 도망 못 가도록 굶겨 죽이기 작전을 하는 겁니다. 참 옛날에는 이 성 뺏기, 그러니까 우리가 둘레길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서울 시내 둘레길 다녀봐도 그게 성을 중심으로 해가 둘레길이거든요. 한양 도성. 우리 여기는 지금 성 바깥 사람이에요. 남대문, 서대문, 숭례문 이래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을 구분해 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더 크게는 저쪽에 이제 남한 산성이 쌓아놨다고. 전체를 크게 두르고 다시 도성을 방어하는 수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 용산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군대 주둔지였는데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뺏기니까요. 청나라 주둔지 됐다가 일본 주둔지 됐다가 지금 국방부 서 있는 거예요. 이번에 청와대 옮기면서 글로 간 거예요. 그게 슬픈 역사죠. 힘이 없는 민족은 언제나 당하게 돼 있어요. 나라가 빼앗기고 성이 이제 함락이 되니까 비참한 결과가 오는데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아이고 끔찍하잖아요.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이제 성 뺐으니까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참 얼마나 비참해요. 자식을 눈앞에서 그 왕자들을 다 죽인다고.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유다의 고관들을 전부 다 죽이고, 시드기야 왕은 말 안 들었다고 두 눈을 뽑아가지고 노쇠사슬로 묶어서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포로로 끌고 간 거리가 어느 정도 됐느냐 하니까 두 가지 학설인데, 하나는 1400km, 하나는 1800km. 서울 부산 간 거리가 430km입니다. 약. 얼마나 멀리 끌려간 거죠? 불쌍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을 때는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오는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서 52장의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첫 번째 오늘 52장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제 12절부터 16절
포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자 12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의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 포로자를 실제 이제 전쟁에 이 바벨론의 전쟁 수행 사령관이 느부사라단이 사실은 아주 악한 일들을 했어요. 성전, 왕궁, 예루살렘 집, 고관 집 불사르고 다 헐어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초토화 작전이라 그래요.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렸다. 성벽도 다 허물어버리고 불 지르고 고관집 다 무너뜨려서 이걸 초토화 작전으로 하고 나머지 죽이지 않았던 거는 어떻게 했느냐? 노예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게 참 고대 시대도 보면 전쟁에 지면 그렇게 뭐 왕자로 살았던 뭐 고관으로 살았던 소용없다.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로.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그때도 전쟁해가 뺏어가지고 온 사람들 노예가요. 주인 두 사람의 평균 노예가 4명이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노예가 몇 명이냐면 2명이에요. 그러면 한 집에 식구가 예를 들어 4명이면 몇 명의 노예가 있죠? 8명의 노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밥하는 노예, 나무하는 노예, 물 길는 노예, 목욕탕에 들어가면 등 씻어주는 노예, 발 닦아주는 노예, 음식 가져오는 노예,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뭐만 잘하면 되죠? 전쟁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 뺏어가지고 잡아가 오가 했다고. 그런데 참 이 로마가 그렇게 강성한 세계 최고의 당시의 무서운 오순부터만 NC에서 뭐 네이비실 세계적인 유명한 특수부대들 이름들인데 로마의 제일 강한 부대가 로마 식군단입니다.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흘러들어온 것도 로마 식군단이고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말 타고 들어온 놈이에요.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은 세상에는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다 초토화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결국은 로마 식군단도 비참하게 깨지는 겁니다. 세상사는요 완전한 게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뭐 대단하고 하지만요 다 왕조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이 로마 식군단이 결국은 마사다 점령할 때도요 로마 식군단이 올라갔습니다. 3년 동안 버티다가. 그래서 마사다가 다 스스로 자살하고 해가 참 성지순례 갈 때마다 마사다 올라가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니까 초토화된 걸 보면서 나라도 유비무환으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역사에 없는 세계사에 없는 분단 국가고 한쪽에 지금 핵무기 때문에 참 저렇게 하고 또 한쪽에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는 또 의견이 통일이 안 돼가 계속 이런데 참 위태위태하기도 하고 목회자로서 참 적지 않는 나이에 내 지나온 삶도 돌아보고 조국의 앞날도 보고 이제 한국교회도 어떻게 될 거냐 보고 있는 내 입장에는 참 볼 때
정말 유비무환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해지면요, 돌아가 다 노예 만들고 다 부숴버려요. 이런 거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정말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제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참,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까만 고무신도 없어서 맨발로 돌아다니는데 지나온 삶을 이래 보면 까만 고무신 그거 하나 사줬다고 조아가 2학년 때까지 내과에 가가 그것과 고기 잡는다고 까만 고무신으로 이러던 어린 시절을 방천에 나가 놀던 시절에 이래 생각해 보면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세계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고 그 안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의 참 정신적인 토대와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서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부터 34절, 이제 예레미야의 총 결론에 17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 물 위에 있는 석류는 더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또 성안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닥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0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9째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고 바벨론의 에월모라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에레미야서의 결론, 이것은 이제 성전 폐허 작전으로 인해서
없어졌다. 폐허가 됐는데 신기한 물건, 두기둥, 받침, 놋대야, 잔, 주발, 솥, 숟가락, 두기둥, 12노새, 망치와 석류와 이 모든 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도록 돈이 되니까 전리품으로 다 그 점령자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렸다. 금, 은, 동, 돌 하나도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 말씀이 그 당시에도 적용이 된 거예요. 지금 현대 전쟁이 일어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시아 군인들이요 점령지에 가가지고 TV 같은 거나 이런 게 보면은요 냉장고, 귀중품 다 가져가 버려. 전리품으로. 2차 대전 때는 유대인 죽여놓고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 이빨 열어가 금리빨이 있는 거예요. 망치로 그거 다 깨 죽여놓고. 그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악해지려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로잡혀 가고 죽고 죽이고 이제 죽이는데 24절부터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를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은 본국에서 떠났더라. 다 쳐서 죽여버렸다. 이 죽인 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로잡아 간 자, 죽은 것은 죽은 거고 사로잡아 간 자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다인 3020명, 18년에 7년에 3020명, 18년에 830명, 29절에 30절에 제20년 유다 사람 745명, 총계 포로로 끌려간 게 4600명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4600명 다 끌려가거든. 그래서 이제 끝난 것 같은 멸망한 나라에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야긴이 이제 먼저 바벨론의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무조건 점령지에 있는 민족들을 백성들을 무조건 핍박만 하면 조금만 있으면 또 일어나가 반란 일어나고 하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이걸 뭐라 하냐면 유화정책, 또 하나는 동화정책. 이 점령지에 유화정책과 동화정책을 사용하는데 유화정책과 동화정책은 두 가지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화정책은 자기 백성화하는 거예요. 이 참 동화정책은 자기 백성화하는 거예요. 식민지가 아니고 그래도 거기 동일한 자기 나라 사람처럼 취급을 해주면서 반란을 잠재우는 거예요. 이 동화정책이고, 유화정책은요 식민지로 놔두되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식민지는 식민지인데 자기 나라의 고유 문화와 종교는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일본이 두 가지 다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이 유화정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점령해가 일제 30, 유화정책 해보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 말도 뺐고 이름도 바꾸고 동화정책으로 바뀐 겁니다. 유화정책, 동화정책을 바꾸는데 이제 유화정책 해가지고 잘 안 되니까 다 끌고 갔는데 죽이고 동화정책으로 바뀌면서 상징적인 여호와 긴을 지금 이제 감옥에서 끌어내가 다시 왕처럼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부터 3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바벨론 지방 왕보다 더 높이고, 우리나라의 뭐 영친왕 무슨 왕 이름 올려주는 것처럼 그대로 올려주고,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있는 바벨론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드디어 바벨론 70년에 포로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배신하니까 멸망하게 하고 철저하게 짓밟히게 하고 다 해놓고 하나님이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다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자, 이 결론, 이제 마지막 결론은 좀 적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바벨론 70년에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다. 찬송가대로. 두 번째,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구원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결론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에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서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